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곳에 오니까 알 수 없는 푸근함, 아주 그 따뜻함, 왠지 제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뵀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해보니까 나랑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도 왕이 됐는지, 그러면서 은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가 한 교회를 27년 다녔습니다. 예, 27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몰랐었는데 전도를 많이 훈련시키는 교회를 내가 등록을 해서 다녔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물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떠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 훈련에 임하고 또 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거기도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 있잖아요. 많으시죠. 근데 몇 차를 불러주시면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차 한 잔 딱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다 부목사님들이시죠. 예,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스타를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제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렇게 많은데 없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나에게 사명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어디든 가서 내가 아직도 멀었고 부족하지만 나와 같은 전도자를 세우는 것도 꿈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서현교회로 왔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잘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두 가지예요. 많이 웃어주세요 이거 하고요. 아멘이 안 나오면 고개라도 끄덕끄덕하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저런 성격 때문에 저렇게 쓰임 받구나 이게 보여질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열심히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짧아요. 부지런히 해볼 테니까 나하고 다른 부분은 저거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스타하면 누구 생각나냐고. 저도 한때는 연예인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7년 다닌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은 탤런트세요. 그래서 화려하신 분들도 자주 오셨어요. 주일날. 저를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비스무리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연예인들을 참 좋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언젠가 떴다 사라진대. 영원토로 남는 사람.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 66권이 지혜가 들어있다. 그 안에는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안 끝났어요.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 1호가 김인심이 되라.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멘 안 했어요.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는. 뭐 나 같은 사람이 전도야. 예수님도 형편없이 믿지?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도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온 집안이 예수님으로 똘똘 뭉친 모태신앙 뭐 이런 분들이 할 것 같은 거야. 왠지 잘할 것 같아.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안 해도 괜찮아. 나를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때.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이 66권 전부예요. 아멘.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얘기해요. 성경은. 구약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주님에 대해서 예비하시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셔요.
내가 그래서 다시 엄마 그때까지 이걸 해라.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본질이 영혼 구원이고 생명 살리는 거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전도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벌써 억양에서 나타나겠지만 출세해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전라남도 무안 사람인데요. 굉장히 출세했죠. 무안군 현경면 거기까지만.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가난한 환경에서. 엄마가 뭐 딸을 7을 낳고 목적이 있었어요. 8번째 그분을 낳고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딸 7 낳고 하나 낳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넷째인데 어렸을 때의 환경은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 싫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예. 그래서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일찌감치 그만두시고 엄마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막 떨어져 있는 게 싫었대. 이사 다니기도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새댁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시어머니잖아요.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시고 농사를 지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애들은 많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가져진 성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생활도 이 모습으로 할 거고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올 거고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감사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를 많이 돌아보면서 쉽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죄인임을 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저는 말하자면 뭐 책보 보자기 메고 학교 다녔고 가난하니까 보자기 책보 우리 요즘은 과일 사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싸주는 보자기 거기다 책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묶고 다니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질끈 묶고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개발된 은사 중에 하나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내겠구나 안 보내주겠구나. 둘째 언니가 딱 또 대학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고집이 왜 없었나 모르겠어. 둘째 언니는 학교를 안 보내주면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안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랬어요.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걸 몰랐어. 저는 아파도 먹어야 이 거뜬해요. 저는 아프다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잘 안 먹고 막 몸매 관리한다고 새 모이만큼 먹는 사람 제일 무서워. 저는 먹어야 돼. 누워 있으면서도 뭐가 먹고 싶다 여보야 막 이래요. 저희 남편은 경상도 부산 남자입니다.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지역 감정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리고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나 안 듣거든? 이러면서. 자기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뉴스 얘기 뭐 이런 어떤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여보야 그만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삶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없겠구나 포기하면서 엄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동생들이 불쌍했는지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가 늘 집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애들을 씻겨야 됐고 때가 되면 밥을 줘야 됐고 애들이 예전에는 막 코도 많이 닦잖아요. 그들을 보면 불쌍하고 내 마음 같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많이 또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 어린 시절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상처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저희 큰언니가 상처가 제일 많더라고요. 언니가 우리를 다 키운 걸 몰랐어요. 어머니는 상처가 뭐냐면 니네들은 학교라도 나왔지. 나는 스스로 한글도 깨닫고 학교를 많이 못 갔대요. 초등학교부터 못 갔대요. 많이. 결석을 많이 했대. 왜 그럴까요? 하나 업어서 키워놓으면 또 낳고 또 낳고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키웠다고 그런 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큰언니를 많이 챙기려고 해요. 제가 많이 동생들한테도 언니 생일날 꼭 챙겨라. 5월 23일을 꼭 챙겨라. 꼭 챙겨라 이렇게. 그리고 꼭 명절 때나 찾아보고 엄마 다음으로 이렇게 안 됐어요.
예, 근데 교회도 내가 다닌 교회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왜곡된 언니예요. 예, 그 중에 동생이 제일 내가 착한가 봐. 아니면 해퍼서 뭘 잘 줘서 그런가? 어쨌든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정해주고 봉담에 있는 쪽에 내가 정해놨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고 예, 감사하죠. 그래서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 늘 마음이 그래요. 예, 둘째는 더 불행했으면 좋겠고 예, 저도 비인격적인 게 아직 있어가지고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아셨는지 사랑하셔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게 둘째 언니를 저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전도받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희 학교의 대선배예요. 예, 공부도 7명 중에 제일 잘했어요. 뭐든지 올등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만 늘 생각해. 그 언니 생각할 때는 우리 집에 딸 7 중에 제일로 못생겼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못생기면 공부한다더라 야막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언니가 좀 잘 사니까 가정을 일으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2만 원씩 내자 그러면 5만 원 낼 줄 알았더니 자기는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겠대. 아주 똑똑해요. 그런 게 잘 빠져나가요. 그런 게 너무 싫고 이 추석 때 집에 오면은 가볍게 왔다가 갈 때는 무겁게 가는 것도 짜증나고 안 보고 싶어. 그런데 도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열심히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많이 저도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또 돌아갑니다. 처음 갔는데 뭐 지하실에 우리 목사님까지 해서 8명인 교회에 등록했고 지금 더듬어 보는 게 기억을 그러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은 아주 옛날에는 깊은 지하실에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전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전도를 많이 강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영혼 구원, 전도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하셔도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훈련이 시작이 됐고 처음에 전도를 접했던 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은 이슬비 전도 엽서를 많이 사오셨는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많이 써서 보내게끔 했어요. 그리고 보낼 사람이 젊은 집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면 순종하고 또 해서 보내고 거기 엽서는 예쁜 문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그럼 밑에다가 주일날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주일날 뵙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문구만 써서 보내면 됐었어요. 그걸 몇 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영원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사명이 전도구나 이런 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들으니까요. 믿음을 어디에서 자라요? 들음에서 자라요. 말씀 본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말씀 보는 분들이 잘 안 바뀝니다. 보면서 순종이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를 꼭 참석해야 돼요. 예,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뻐하신다. 예, 그런 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저는 예배를 강조해요. 예, 전도단이 처음으로 세워져서 지금 장로님들까지 80 몇 명이 처음으로 세워졌대요. 몇십 년 된 교회인데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배 드려라. 예배에 집중해라. 목사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여기까지 됐어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봐야 우리요 가야 돼요 다. 예, 이 땅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어떤 것이다. 안개와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보였다 사라지는. 그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그 방향이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치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석이 그거예요, 시작이. 예,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제가 불순종하기까지도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래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교회를 가니까 사랑이더라고, 성경 66권이.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몇 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뻐라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잘 지냈어? 사랑해.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내가 몰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것이 천국 아닐까? 천국이다. 이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왜 갔냐면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받은 상처만 다인 줄 알고. 미성숙하고 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막 자라는 시기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 어린 시절의 아픔들, 상처들. 아빠는 왜 일을 많이 시켰을까?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고 나름 다 잘했는데 왜 끝까지 안 가르쳤을까? 뭐 이런 거. 그냥 우리만의 어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창피한 줄 모르고 꺽꺽대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금요 철야 예배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지금은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예전에는 뭐 몇 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막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식적인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주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주고 지금도 저는 교회 가는 게 가장 행복해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밖에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있어봤자 그 조그만 평수의 카페에 앉아서 뭐해? 브랜드 커피 먹으면 뭐 좋아? 맛은 있지. 근데 안 가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가도 마실 수 있고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어디 여행을 보따리 싸서 막 간들 뭐가 채워져 돌아왔을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골프도 치고 이것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권세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 이제 두 번째로 훈련했던 게 제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밖에 가서 외치는데 신났어요. 근데 막 점점점 나가기 싫어요. 창피해. 아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나보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비 전도 편지 엽서 보낼 때는 조용히 나만 해도 됐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다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띠를 두르라고 그러고 막 확성기 앞에 한 사람이 들고 선생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거 하고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창피해? 예, 안 나가고 싶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주여 삼창하라는데 입도 안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3년이나 했어요. 너무나 대단한 거는 우리가 그걸 겪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 나 이러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 집에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자기는 나와서 옆에 있지도 않으면서 못 나가게 하잖아. 그런 거 뭐 이단이래. 막 그런 겁을 엄청 줘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방전도, 애침전도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온 세상이 한꺼번에 막 같이 막 찬양을 합창으로 막 목이 터져라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어느 순간은. 예. 그리고 막 나가서 이제 그 충만함으로 놀이터 가가지고 막 태신자를 막 싸모. 예,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지적으로 똑똑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성령이 임하면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쭉 서가지고 그 사람들 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막 어느 날 보니까는 거의 100명도 넘고 200명도 넘고 몇백 명 돼.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올 줄 알았어. 예, 안 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매주 나가잖아요. 우리를 알아봐요. 예, 아멘 했으니까 아멘 했다고 쓰리야. 벌써 알아. 예, 복음 제시할까봐 시간 없디야. 빨리 가야 된대. 예, 진짜 그런 시절이 이렇게 추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담대해졌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왜?
저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자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 생명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명에 대해서 아세요? 막 뜨거우니까 막. 제가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불교만 다니다가요. 막 어떻게 해서 막 전도가 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했는데 됐거든요. 막 이래. 나도 됐다. 야 이러고 싶어 어쩔 때.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싶어. 내가 지금 좋아서 나오는 줄 알아? 안타까워서 나온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러고 싶어. 왜 그러고 살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쁜 새댁들을 보면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어. 너무 사랑한 거야.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막 눈에 넣어도 막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안고 다니는 엄마들 보면 애들 혼자 못 키울걸? 막 이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요. 세상에서는 지성을 배우지만 교회 가면 인성을 배워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말썽을 피워도요. 다 들어요. 어른들이 딴 생각하지 애들은 왔다 갔다 말썽 피우면서 다 들어요. 돈 주고 학원도 보내는데 더 좋은 교회를 무료입니다. 이러고 싶어. 그래서 얻고 가고 싶어. 막 그런 마음들이 영혼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얼마나 무서워. 내가 열매를 조금 맺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왕이래. 어머나 더 무서워.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적인 욕심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애가 셋이나 돼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해놓고 그것도 깨달았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 지쳐요. 지혜롭게 조금씩 하고 내가 사역을 나가는 날이 전도하는 날이라고 그래. 사역 나가는 날 전도.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사역 나가야 돼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러 가 이러잖아. 근데 저는 직장 생활 많이 안 해본 게 감사. 세상을 잘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괜찮았는데 일찍 시집 갔어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교회 안에를 갔더니 그게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세상을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아마 뭘 해도 잘했을 것 같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왔을 것 같다. 이야,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그것 도가 아니고.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재능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신 마음을 붙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가 전도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살려야 되겠다. 구역이 한 구역을 맡겨줬는데 세 구역이 되고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세 구역이 6구역이 되고 저도 처음부터 전도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과정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날 3,200세대가 우리가 막 빌라도 새로 짓고 막 주변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도 헐어버리지 좀.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교회를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다 1층에 갔고 1층에서 교육부서가 없으니까 아기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좀 어수선했던 그 시절이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컸고 그 다음에 2층에 그 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니터를 갖다 놓고 유치부실하고 영유아부 같이 섞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눈물로 감사했어요. 그런 공간이 있음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밥을 못 먹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어느 해는 우리 교회가 좁을 때는 밥을 못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법을 낸 게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의자 2개를 걸쳐갖고 갑자기 본당이 식당도 되고 교육부도 되고 다 됐어요. 그런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내 집 장만한 것보다 더 기쁜 거야. 그렇게 근데 가서 보니 또 너무 허름하니까 이 재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되면 다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남기고 다 주변이 바뀌었어. 근데 또 이 감사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한 15분 가야 있어. 근데 목사님한테 좀 멀지 않아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래요. 차로는 5분이래요.
5분 더 걸려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입주전도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드디어 뭐 금방 5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에 놀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전도. 계속해서 오래된 아파트에 가서 들어가서 영성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축호 전도를 가르쳐 줬어요. 축호 전도 아는 분? 모르시죠? 여긴 굉장히 점잖으시네. 가가호호 가서 띵동띵동 하면 문 열면 오른발 집어넣고 쏙 들어가는 거. 나도 서영교회를 나왔어야 되는데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축구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맨 꼭대기층을 눌러가지고 올라가. 2인 1조가. 예, 그래서 가가호호 계속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문이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한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살았다. 야. 문이 열리면 아줌마 뭐예요? 그러면 그러게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안녕히 계세요. 이 손에 든 거라도 주고 와야 되는데 그냥 내려와. 예, 그런 시절도요. 굉장히 귀한 훈련이 됐어요. 저에게는. 예, 지금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혼자 하면요 더 재밌어요. 짝꿍은요 막 내가 전도하는데 자기가 왜 떨어? 막 떠요. 들어오라고 할까 봐 밖에 있어. 아 빨리 들어오라고 하다가 둘 다 쫓겨나. 그래가지고 밑에 와서는 서로 원망해. 아 집사님 때문에 쫓겨났잖아. 막 이러면 그분은 또 알 수 없는 응답 받고 나 때문에 전도 안 나온대야. 이런 세계를 이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빛만 보면 어떤 마음 먹고 있는 줄 알아. 전도는 딴 사람이 하겠지. 아니야 나야.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둘이 갔지만 혼자 간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엉덩이를 뒤에 사람이 살짝 밀게 가르쳐요. 살짝 밀어야 돼. 얼떨결에 밀리면 싹 들어가요. 왜 들어왔냐 그러면 뒤에서 밀었어요. 이렇게 멘트도 가르쳐줘. 네. 그러면서 웃어야 돼. 이게 푼숙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일단 생각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축구 좀 더 해봐요. 재밌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안고 가야지 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전도왕이 되고 아파트 입주 전도가 이루어지고 3,200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12교회가 들어왔어. 와,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은혜스러워야 하는데 가장 시원찮아. 전도자들도 어쩜 그렇게 평범한지. 나만 빼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믿을 수 없다. 몇 명 안 되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하랴. 전략을 짜는 거야. 혼자 막. 목사님 계속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짜는 거예요. 제가요 MBTI로 일 중심이에요. 일이 있는 걸 좋아해요. 즐겨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열심히 청소하고 세탁하고 콩나물 무치고 이런 가정사역도 중요하지만 요건 뒷전이야. 제 유형은 미션 큰 거. 거기에 꽂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전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막 몇 조씩 짜가지고 오전 오후 따로따로 오고 막 선물도 우리는 요만한 물티슈 하나 쬐끄만 거 갖고 갔는데 막 대형 교회는 큰 거. 자기네 교회 막 건물 딱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기가 엄청 주고 이것저것 보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사람도 막 많아 전도대원이. 근데 우리 교회는 전 교인 해봐야 6명이야. 그래 나올 사람 평일이니까 또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저분들이 언제 들어가는지 같이 섞이면서 해봤어. 다른 교회 보니까 그냥 즐기더라고. 열심으로 하는 교회가 한 명도 없음이 감사했어요. 솔직해야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왔잖아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선물을 주고 이동신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불신자 낙심자가 있는데 왜 거기만 관심 있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혼자. 그리고 어느 교회는 10시에 시작했고 11시면 다 사라져. 오후에 점심 먹고 늦음하게 나와서 어느 교회는 또 다 사라져. 점점점 안 보여. 나에게는 큰 감사였어요. 전도하다 보면 중복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아. 경쟁하는 줄 알아. 근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5명을 짝꿍을 돌아가면서 제가 하는데 저도 어렵죠. 그런데 열매가 결론은 뭐냐면 제2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상가에 거기에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5분 결의에 2년 동안 우리 마인드 작업해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이 다니다가 자리가 부족하니까 일부 예배가 하나 더 생겼어. 우리 목사님 비전이 나는 500명 안 넘기고 교회 나눈다. 분리개척한다. 5개 세운다. 김인심 살아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김인심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성전 세우고 세 번째 교회도 세워졌어요. 예, 거기도 이제 또 다른 8천 세대가 입주하고 봉담까지 다녔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뭐 전도에 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지만 달인, 꾼쟁이 같다 이러시는데 정말 눈물로 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안타까워. 매일 전도를 했으니까 매일. 예, 그리고 입주 전도를 하면 황금어장이에요. 달라요. 이런 거. 지금 입주 전도 실습 많이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허락해 주면 제가 나가 미사 강변지구도 가고 강남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예, 그들의 사는 모습만 봐도 다 비슷해. 예, 다 비슷해. 여러분이 행복한 게 제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감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 구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 그 과정이 제가 이제 뭐 다 못한 이야기는 책을 갖고 왔으니까 나가시면 있을 거예요. 눈물로 쓴 책이니까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 이렇게, 가정의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왔어요. 되게. 예, 한마디만 그걸 한다면 간증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나도 돈 벌러 가야 되나? 이런 고비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전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집사님도, 저는 권찰직분 받으면서 차근차근 올라왔거든요. 집사님도 돈 벌러 가라고, 친한 권사님부터 많이 권면하시고 저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아픔이었어요. 예, 그래서 새 가족들은 어쩌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갖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책이 나왔는데 제가 6개월, 거의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 달 동안 그 말 듣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김인심 집사만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전도 안 할 거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잘못됐나? 근데 그분들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울다가 가정도 어려우니까 애들도 어리고 이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 식당에 서빙 갔어요. 예, 수원 교차로 신문을 보니까 나를 오라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학원가에, 무서우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학원가에 그러니까 멀쩡한 이렇게 뭐 어떤 유혹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왠지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전도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예, 저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해주고, 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새 가족들한테는 항상 씩씩하게 감사하면서 이 길을 왔고,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 잘 케어하면서 또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면서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기였는데 식당에 학원가를 갔더니 꼼장어집이 있더라고. 예, 근데 이제 한 타임이 짧아요. 그걸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나도 막 그냥 교회도 있고 싶고, 전도를 하다가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된 것도 잠깐이고 잊어버리고 싶고 한 타임을 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하니까 이 사장님이 저를 이쁘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월급도 10만 원, 20만 원씩 한 타임씩 더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막 거기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사장님인 줄 알아. 사장님 불러. 예,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있는데 결국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웠어요. 우리 언니 아까 둘째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초창기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막 서러움에 울면서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전도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돈 벌러 나왔어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한 달만 시간 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새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움, 왔을 때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그 삶의 간증을 뭐라고 하지? 막 이런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다 떠났을 때 형제들도 내가 어려우니까 떠나더라고요. 엄마도 전화하면 뭐가 필요해서 했냐 이렇게 말할 때 부모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다시 됐어요. 그냥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새 가족들은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준 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이 먼저 품에 안겼고, 그러면서 다시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고 들어갔죠. 다시 들어갔는데 저것이 나갔다더니 왜 또 왔어?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꿋꿋이 견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걸 선포했어요. 그걸 당당하게. 예, 그리고 그 몇백 명 되는 새가족들 속에서 내가 뭐 했지? 정착률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또 회복하고 죽기 살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남편이 제일 또 힘들어하죠. 돈 벌러 갈 때는 웃어요. 네, 교회 간다 그러면 또 가?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근데 그 남편이 동역자가 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집에 있는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맨날 밖에 있는 영혼들만 챙기냐고. 라면 끓여달라고. 뭐 집안일 이거 있잖아요. 엄마는 이제 너희들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스스로 하고 설거지도 쌓아놔라. 그리고 들어가면요 옵스 벗어서 길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짜증내면 안 돼요. 콩나물 한 가지 더 묻혀놓고 청소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예, 그 아이가 나를 공격했던 그 아이가 이 책을 오두를 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 인생이었구나. 예, 그래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랑 그 입주전도 그 추운 날에 아파트 입주가요 추운 날에 많이 해요. 한번 가보세요. 입주전도 해보면 영성이 생겨요. 네, 우리가 너무너무 추운 날에 일부러 몸이 녹으면은 전도하기 싫어져요. 더운 날에 시원한 데 들어갔다 나오면 하기 싫어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예, 그런 날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을 가까이 현장을 안 오시는 거예요. 나도 섭섭한 거야 갑자기. 들어갔는데 목사님 관심 갖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들여다보시고 밥도 이렇게 해서 봉고차로 날라줬는데 안 오는 날이 더 많고 막 섭섭한 영이 또 내 안에 찾아온 거야. 또 전도대원들을 보면 불쌍하고 예, 그런데 막 그들이 내가 추울까봐 계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몸놀이라고 해도 저는 안 들어가. 예, 근데 이제 그날 어느 날 목사님이 따뜻한 밥하고 국하고 반찬 2가지를 해서 현장에 오셨더라고. 그때 저희 애들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일부러 보라고. 이게 산교육이다.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엄마 수시로 기도한다. 엄마 이러고 사는 거야. 보여줬어요. 자주. 엄마가 어떻게 해서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저희들도 배워서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진짜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앞세워달라고. 내가 이들 때문에 목회에 힘이 납니다. 이들이 가방만 들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난다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교육자들은 안 보여도 이들이 교회에서 불 켜고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목회에 힘이 되셨대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 뒤로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안 나타나셔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3, 4학년까지 다 세우면서 하나님 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저희 애들이 명문대를 갔어요. 고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왔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 갈 때쯤은 또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고3 때 저는 자랑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지금까지도 결혼했어요. 한 아이는 지금까지도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만 사이랑 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가라고 깨워본 적이 없어요. 고3 때도 우리 애들은 교회 와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에게 간증해야 되는 이유가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아서 그 아이를 책임 안 져주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책임지시고 일하셔요. 이 믿음이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유인물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한 장씩? 네, 받으셨어요.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제가 얼른 전도법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을 받으셨을 텐데요. 전도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다양한 전도법이 있어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뒤쪽에 제 일정 쭉 나온 거 말고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바빴어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교회 여전도사로 또 메인으로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반월 제일교회 예, 우리 훌륭한 남능현 목사님, 우리 수원신학원 헬라어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쁘게 보셔가지고 제가 가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네, 뒷면에 보시면 우리 전도법이 있어요. 귀로 잘 들으시면 되고 그거는 집에 가져가셔서 세 번만 읽으세요. 읽고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도자로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순종이 또 굉장히 약하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나도 전도왕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요. 별로 집회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기도하면서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막 열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바쁘게 쓰셨어요. 예,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았고 코로나 전까지. 예, 근데 지금 한 교회에서 사역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저에게는 은혜이기도 하죠. 뒷면에 보면 저의 전도법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 두세 번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전도 잘하고 싶다. 자, 시작. 내가 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이 기쁨을 맛보면요. 이게 복음의 기쁨이에요. 아멘.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자,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를 잘하면 돼요. 근데 관계를 어떻게 잘해요? 저도 예전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고 성격이 밝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하는 줄 알았어. 예, 물론 좋은 장점이기는 하나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만 마음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어렵습니다. 예를 들게요. 저희 전도왕이 제가 우리 친정교회를 27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나올 때 전도왕, 탁월한 전도왕이에요. 일반 전도왕 아니에요. 1년에,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1년에 작게는 몇십 명, 몇백 명씩 하는 전도왕을 8명을 세웠어요. 근데 저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전도왕이 되게끔 하기까지 제가 1호잖아요. 전도왕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짝꿍하고 밥도 먹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같이 보낸 게 거의 2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일반 전도를 할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전문 전도인으로 짝꿍을 해서 가까이 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아도 그거 자기가 전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 삶에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삶을 살아놓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내가 이분에게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착해야 되잖아.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과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구별돼야 되잖아. 같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같이 마실 거 다 먹고 같이 같은 얘기를 다 하고 또 비호감을 느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끼리끼리가 되면 그 사람이 전도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자기 어디 아파? 이래요. 그리고 친하게 안 지내요. 변질됐다고 그래. 변했다고 그래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이 우리가 가족은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이란 공동체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죄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남자분들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박혀야 돼요. 말씀이.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입양은이고 남자분이 유대인이라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남편들 솔직히 순하잖아. 우리가 싸납지. 안 그래요? 우리가 못됐지. 예, 남편 핑계 대지 말아요. 남편들 굉장히 저희들 순수하고요. 우리 불쌍하게 여겨. 남편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세요. 나 우리 딸한테 맨날 잘하라고 그래. 나 우리 사이 보면 벌써 불쌍해. 애기 보지, 뭐하지. 그냥 안 됐어.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뭐 권위도 있고요. 막 치아라 막 그 소리 할까봐 무서워갖고 내가 막 하죠. 네, 어쨌든 멋진 남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내가 남편도 세우는 거예요. 신나게 잘해주고 대신에 모범적인 신앙의 어머니로서 보여주세요. 아내로서. 그게 가정 회복이에요. 나는 기도를 해도 왜 남편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뭐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싫어요. 땡이야. 남편은 얼마든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야. 솔직해야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편이 못하게 해요. 본인이 하기 싫겠지. 여러분 그걸 솔직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멘? 예,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네요. 어쨌든 맞는 얘기예요. 예,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적이에요. 이게 맞는 원리가. 자,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어머니들, 우리 서영교회 어머니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전도팀은 더 합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거 서로 갈등하지 마시고 분열하지 마시고 하나 되시고 부족한 부분들 서로 채우고 침묵하시고 예, 연약한 부분들 곁에서 힘이 돼주시고 그거 생색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이쁜 사람은 성격이 뭐나 예,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 한 가지 예를 들며 그죠?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가까이 대봐요. 허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여자들의 그 미묘한 세계에 빠져서 허우덕대지 마시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은혜의 장으로 말씀의 장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일 해요. 예, 다 이뻐요. 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 사랑한대요. 예, 누구는 어쩌고 이런 얘기 아주 우리는 그러다 저러다 죽을지 몰라. 너는 그러다 죽고 나는 이러다 죽고 다 죽겠다 막 이래 우리 목사님. 예, 그냥 진리를 위해서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는 관계란 얘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관계를 잘해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이 품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반대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서로 평안함이 있어야 정착률도 높아지고 정착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자, 관계는 어떻게 잘할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도는 어떻게 잘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할까?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만 잘해도 전도는 된다. 이 기억하세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대. 너무 쉽게 생각해. 이게 뭐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목도. 근데 어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 교회 안으로 비유하면 장로님들도 웬만한 거는 어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권사님들도 그냥 어머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라는 걸 다룬 거야 내가. 예, 근데 그냥 인사로 어머인 줄 알고 맨날 만나기만 어머마밖에 안 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함축돼 있다. 자,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그 대신에 그래도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뭐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네. 자,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찔러봐라,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전도 폭발 다 뭐냐.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찾아서 관계를 잘 맺을까. 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법은 이미지가 뭔지 알죠? 나의 컨셉, 나의 어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한대. 그래서 한번 배워서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제가 현장에서 세워진 전도자예요. 다른 분들은 막 이론적으로 탁월해. 저는 딱 들어보면 알 것 같아.
예, 저분은 현장이 없다. 아, 그냥 전도를 안 해봤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게 와요, 다 와요. 근데 현장을 알아야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과 현장은 같이 가줘야 돼. 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 생명이 이제 어떻게 건져지는가 현장에서 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인사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사는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상황에 맞는 인사. 어떤 인사?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한테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어머 멋지세요 하든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감사하네요 하든지 상황 지금 피곤하실 때죠? 이렇게 하든지 상황에 맞춘 인사를 해보세요. 맞춰서 자 오늘따라 이쁘네 하든지 여긴 부부인가 보다. 어머 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집사님 진짜 막 사랑이 뚝뚝 떨어져. 신혼부부인가 봐. 그럴 때예요. 좀 있어봐요. 어쨌든 그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영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영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면 와이프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남편이 복음이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을 겁니다. 예, 예수님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하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거기 있으면.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살리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 내가 신학생들 앞에서는 좀 멋지게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여기서는 절제하게 할게요. 자, 뭐 했지?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자, 인사. 상황에 맞는 인사. 상황에 맞는 인사. 그죠? 했죠?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황에 맞는 인사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하겠지. 그죠? 밖에서 만났으니까. 집에 계셨으면 상황에 맞는 인사가 뭐예요? 그죠? 어머, 집에 계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러면 집에서 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썰렁하신 분. 네, 내가 인사할 때, 안내 설 때. 네, 근데 집에 있는 분은, 어머, 집에 계셨네요. 문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계셨나 봐요. 갑자기 제가 와서 죄송해요. 제가 누구냐면요. 막 물어봐도 막 해야 돼. 문 열리면. 네, 근데 그거를 배울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진단이 나왔어. 네, 밖에 나가서 살살 해보시게요. 이제부터. 여기 전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우리 다세대나 빌라 단독이 많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게 먼저 사람들이 온유해요. 착해요. 예, 그리고 따뜻해요.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요즘은 빌라도 비번이 있더라고. 많이 나오질 않아. 아파트는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 흐름을 우리가 타면서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빌라는 가보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어.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기가 있어.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 밖에 나온 상황에 맞는 인상이 뭘까요? 인사가? 어딜 그렇게 바삐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여러분도 듣기 편할 거예요. 목소리가 좀. 어딜 그렇게 바삐 다녀오세요? 아우, 좋은 자리 갔다 오시나 보다. 이제 옷 차림을 봐야지. 빨리 스케치한다고 그러지. 파악의 영성이라고 그래, 우리는. 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리 보시고, 우리 이제 권사님 같은데, 안경이 잘 어울리세요. 어머, 염색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뭐 이러가면서 얘기하지. 예, 어머, 갈색이 자연머리인가?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해야 돼. 예, 이게 상황에 맞는 인사예요. 어머,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목걸이가 잘 어울리시네. 웃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인사. 예, 근데 우리는 맨날 만나면 안녕하세요. 서영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얘기잖아. 오라는 얘기잖아. 그런 사람들, 그분들도 다 알아. 우리가 서영교회 전도하러 나와 있는 거 다 알아. 일부러 할 필요 없어. 그죠? 빨리 지나가. 그래서 밖에서 전도할 때는 이만큼 지고 있어야 돼. 전도지 다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려고 찔끔 가져가.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그 스피드를 타줘야지. 그들의 어떤 움직임을. 그래서 상황에 맞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초다. 이거 거기에 다 나왔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몇 초? 30초. 어떤 인사? 상황 잊어버리면 안 돼. 상황. 똑같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지 아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교회뿐 아니에요? 다 그래? 어떻게 아셨대요? 호호 막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하고 바로 아웃이야.
그럼 가버리면 어떻게? 저 있잖아요. 막 뛰어가봐야 갔어. 숨만 헐떡거려. 안 돼. 그럼 무한하잖아. 우리가 무한, 내 고향 무한이 아니라 무한하면 그분 알 수 없는 그분이 임해가지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이러고 와가지고 혼자 알 수 없는 응답 받고 안 나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여기에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사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10명은 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에 맞는 인사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인사드리고 있어요. 이거 종이 내미니까 벌써 알잖아. 그죠? 오시라고. 우리게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다니시나 보다. 이러면 이래봐. 잘 받아주시면. 어머, 알아주시니까 감사해. 막 이렇게 해봐. 우리가 이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돋다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써?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 남편한테 그러잖아. 맨날 물어본 것만 얘기하지 말고 여보 많이 얘기해봐. 계속해봐. 계속해봐. 내가 맨날 그러면 계속해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누구랑 먹었나, 뭐에다 먹었나, 언제 왔나 막 그러면 다 얘기해 혼자. 근데 어쨌든 우리도 나가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소통,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어딜 그렇게 바삐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있어요. 오늘 인사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어디 그렇게 바삐 다녀오세요. 저희들 오늘 인사드린 날이라 나와 있어요. 어머, 인상도 좋으셔라. 자, 시작. 어머, 인상도 좋으셔라. 남자분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면요. 아시죠? 이렇게 돼야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에 이 무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잔치야, 잔치.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 살면서 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 마음이 뺏겨져. 축복해 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도 살다가 보면은 우리처럼 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이가 이 시간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랑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이게 복음 제시예요. 굳이 노마서를 펼쳐서 죄는 싹스 막 사망이고 뭐 어떻게 찾을 필요 지금 없어. 시간이 유일하신 분이 요한복음 봅시다 막 이러면 안 돼. 이럴 시간이 없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과 중간의 다리 역할 초청만 잘하면 돼요. 한번 와보세요. 자 시작. 제가 지나가는 길인데 같이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좋아요. 처음부터 믿어지나요? 다니다 보면 믿어져요. 저희도 처음에 가서는 맨날 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솔직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왔었잖아. 지금의 이 모습 많은 시간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선물이 찾아온 거잖아. 그죠? 겹겹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나는 막 새벽 기도도 안 쉬고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 있어요. 막 이러면 전도 더 안 돼.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우리끼리도 할 얘기도 당연한 거니까. 그죠? 성경을 몇 도 가고 막 기도 생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 험한 세상 돈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여자들이라면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죽어서 어딜 갈까 늘 생각해요. 이게 복음 제시예요. 아시겠죠? 네,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할 게 뭐 많은데 교회 자랑.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한 가지만 해봅시다. 자, 버벅거리면 신고하세요. 자,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시작. 안 들린다. 화끈하십니다. 오, 화끈하시대요. 그래요? 화끈하실 것 같아요. 저도 화끈하신 분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화끈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으세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나가서는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 말기. 저도 이 동네 살아요.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때는 다 조목조목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는 저는 이 교회 권사예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예, 그리고 막,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갖고 골수를 쪼개고도 난 막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진짜야. 그러니까 구분해서 들으시죠? 와닿죠? 그런 언어를 쓰지 마세요. 전투적이고 군사적인 용어를 쓰지 말게. 예,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감수성 있는 언어를 다듬어서 잘 써보기. 그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시작. 예, 오다 가다 또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어르신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는 선생님이. 그죠? 그렇게. 예, 축복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기 좋은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요, 한번 아무 교회고 어느 교회고 가세요. 예, 믿어지나요? 이런 거 꼭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일하세요. 예, 그래서 거두는 게 저예요. 우리 교회가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열매가 많아요. 예, 어제도 새가족 구역 예배 겸 정착 교육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존 성도들이 잘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착률이 높이려면 다 전도해봐야 돼요. 나가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과정을 주님의 마음을 척이라도 배워야 돼요.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끝.